성경이 말씀하기를 말의 힘을 내가 주었느냐. 말에게 힘이 있습니다. 그 말이 힘이 있는데 그 말도 뒷발의 힘줄을 딱 끊으면은 힘이 없어지잖아요. 크리스찬도 말같이 힘이 있고 잘 달려가는데 크리스찬도 딱 무능하게 될 수 있습니다. 크리스찬들이 언제 무능하게 될까요? 말의 뒷발 힘 딱 끊으면 힘줄 끊으면 힘이 없는 것처럼 주님과 딱 끊어지면은 그냥 무능하게 되는 거예요. 주님은 주님 몸된 교회 통해 역사하시는데 교회와 딱 끊어지면은 공급이 딱 끊어지면은 그는 무능하게 되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제 무능하게 됐을까요? 성경 찾아보시겠습니다. 사사기 21장 보겠습니다. 25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때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각 그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사사시대에 사람이 각각 그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자기 방법대로 자기 생각대로 살아갔습니다. 그렇게 될 때 사사시대가 무능한 시대가 되어버리는 겁니다. 그런데 사사시대가 그래도 언제 힘이 있었냐면 1절에 보겠습니다. 여기 사사기 1장 1절입니다.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묻자와 가로되 우리 중 누가 먼저 올라가서 가나안 사람과 싸우리이까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유다가 올라갈지니라. 보라 내가 이 땅을 그 손에 붙였노라 하시니라. 자, 사사기 처음 시작이 뭡니까? 여호와께 묻자와 가로되. 자, 하나님께 물을 때 능력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 안 묻고 자기 소견으로 옳은 대로 행할 때는 무능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무능하게 되느냐 능력 있게 되느냐 그 핵심이 여호와께 묻자와 가로되. 우리 개인 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 묻고 하느냐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하느냐 거기에 따라서 무능력하게 되느냐 능력이 있느냐 그 차이가 나타나는 겁니다. 잠언 3장에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범사의 모든 일에 주님을 앞세우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주님께 묻고 행할 때 주님께서 간섭해 주시고 인도해 주고 도와주시는 거예요. 시편 81편에 우리 능력 되신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능력이 있으시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능력이 있으신데 누구에게 능력 주시느냐? 시편 81편 10절에 내 입을 넓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주님을 향해서 입을 넓게 열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할 때 하나님이 그들에게 능력을 주시고 그들의 칼날은 날카로워지고 힘이 있었던 거예요. 이스라엘이 왜 무능해졌냐 하면은 궁창이 확실한 정긴 달이니까 달은 태양과 관계를 제대로 맺어야지 빛을 잘 받아야지 빛을 가네요. 그러니까 방향이 딱 바르게 되어 있어야 되는 거라고. 여호와께 묻자와 가로되 하나님께로 딱 향할 때 그들은 하나님께로부터 빛을 받고 능력을 받고 온갖 좋은 것을 다 받았던 겁니다.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어떤 크리스찬이 이제 무능력하게 되느냐, 능력 있는 크리스찬이 되느냐, 힘 있는 크리스찬이 되느냐, 그 시작점이 뭐냐 하면은 여호와께 묻자와 가로되 이거로 시작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우는 많은 것을 알지만 고슴도치는 하나 안단 말이잖아요. 여우는 꾀가 많지만 잡아먹기도 하는데 고슴도치는 잡아먹기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걸 아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 할 때라도 제대로 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능력과 무능력 이 차이는 하나님께 묻냐 안 묻냐, 하나님께 매달리냐 안 말리냐 이게 달린 겁니다. 야곱은 얍삽하다, 교활하다, 간사하다 그런 뜻이잖아요. 창기가 너무 많아요. 근데 그렇지만 그가 잘하는 거 하나 있습니다. 그는 누구보다도 매달린 거는 최고예요. 그렇죠? 그는
하나님의 축복을 사모하고 그가 부족한 것이 많았습니다. 아버지도 속이고 형도 속였잖아요. 장께도 많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그를 축복해 주신 이유가 뭐냐 하면은 그는 하나님께 매달릴 줄 알았습니다. 그는 영적인 갈망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든 간에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의 축복을 사모했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영원한 축복을 간절히 사모하고 마음이 하나님께로 향해 있었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그를 넘치게 축복해 준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 너는 복의 그늘이 될 것이다. 그 복이란 말이 히브리 말로 바라크인데 무릎입니다. 무릎. 그러니까 주님 앞에 무릎 꿇고 주여 도우소서, 주여 도우소서. 그 사람에게 힘을 주시고 그에게 능력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는 여기가 이제 능력과 무능력이 갈라지는 점이 맞습니다. 우리 시대는 너무 쉽게 포기하는 시대입니다. 인내심이 없어요. 주님께 바짝 매달리는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구하고 두드리고 찾고 하나님의 도움을 정말 간절히 구해야 되는데 구하려 하다 그만둬버리고 구하려 하다 그만두고 인내심과 끈기가 없어요. 사사기 2장 찾겠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길갈에서부터 보기에 이르러 가로되 내가 너희로 애굽에서 나오게 하고 인도하여 너희 열조에게 맹세한 땅으로 이끌어 왔으며 또 내가 이르기를 내가 너희에게 세운 언약을 영원히 어기지 아니하리니 너희는 이 땅 거민과 언약을 세우지 말며 그들의 단을 헐라 하였거늘 너희가 내 목소리를 청종치 아니하도다. 그리하면 어찌미뇨. 그러므로 내가 또 말하기를 내가 그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지 아니하리니 그들이 너희 옆구리에 가시가 될 것이며 그들의 신이 너희에게 울무가 되리라 하였노라. 여호와의 사자가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이 말씀을 이르매 백성이 소리 높여 운지라. 여기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있습니다. 너희들이 가나안 땅 들어갈 때 절대 그들과 언약 세우지 마라. 그들의 단을 헐라. 이방 족속하고 반드시 구별을 되어야 된다고 말씀하신 겁니다. 그래서 구별을 될 때 힘이 섰는데요. 왜 이스라엘이 이제 무능력으로 떨어지냐 하면은 사사시대는 시간 지나면 어떻게 됩니까? 짝짝꿍하고 타협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무능력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구별을 될 때 힘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과 영혼이 세상에서 구별될수록 더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구별이 힘인 거예요. 창세기 6장에 하나님의 아들들과 사람들의 딸이 짝짝꿍 하잖아요. 구원받은 셋의 계열과 구원받지 아니한 가인의 계열이 이게 섞이니까 그들은 무능력하게 돼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같이 섞이면 능력이 없어요. 아브라함은 소돔에서 구별되어 있었는데 롯은 소돔으로 내려가서 있잖아요. 구별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롯은 징계에 휘말리게 되고 전쟁통에 전쟁에 휘말리게 되고 불 가운데 얻는 구원이 됩니다. 아브라함은 다 구별되어 있어요. 구별. 달이 증인 역할을 하려면 지구에서 딱 떨어져 있잖아요. 지구하고 붙으면 안 된다고. 우리가 세상에 살지만은 세상 사람하고 접촉하고 살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죄에서는 딱 구별되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만 능력이 있거든요.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들을 절대 이방인과 언약 세우지 말고 그들의 단은 무조건 헐어라. 그들은 가나안 칠족 속하고 타협하면 안 되는 겁니다. 타협하면 그들이 울무가 되니까 하나님께서 진별하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것 때문에 무능력으로 떨어지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1장에도 성회와 아울러 악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모임은 모임대로 하고 죄는 죄대로 가지고 있고 이게 혼잡되는 겁니다.
하나님도 섬기고 말감도 섬기고 타협을 하니까 그들은 무능력으로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바짝 매달리면은 거기에서 모든 능력과 힘이 나오게 되는데, 이제 하나님과 멀어지고 하나님께 안 붙기 시작하면서 이제 하나님께 물으면 타협하라고 안 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서 이제 타협하면서 무능력으로 떨어지게 되었습니다. 그걸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근데 그나마 이 사사시대는 그래도 연합할 줄 알았어요. 이제 개인적으로 갈 때는 무능력인데 그들은 연합할 줄 알았습니다. 사사기 5장 한번 보시겠습니다. 사사기 5장, 여기에 이스라엘이 가나안과 전쟁을 하는데요, 이때 가나안 전쟁에 승리를 합니다. 이스라엘이 언제 힘이 섰냐면은 그들은 전쟁을 위해서 같이 압제받으면서 그들은 하나라는 공동체 의식을 가지고 같이 연합했을 때 그들은 힘이 있었던 거예요. 뭉칠 때 힘이 있는 겁니다. 개인은 힘이 없어도 뭉치면 힘이 있는 것이 맞잖아요. 사사기 5장 보겠습니다. 이 전쟁에 연합해서 많은 사람이 참여하는데 참여하지 않은 사람도 이게 기록이 되어 있잖아요. 누가 참여하지 않은지 봅시다. 15절에 이사갈의 방백들이 드보라와 함께하니 이사갈의 심사를 바락도 가져도다. 그 발을 쫓아 골짜기로 내려 달려가니 루벤 시냇가에 큰 결심이 있어도다. 자, 루벤 시냇가이 나옵니다. 루벤 시냇가에 큰 결심이 있어도다. 내가 양의 우리 가운데 앉아서 목자에 저 부는 소리, 피리 부리는 소리를 들으면 어찌미뇨. 루벤 시냇가에서 마음에 크게 살핌이도다. 자, 루벤 시냇가에 루벤 지파 사람들은 마음에 크게 살핌이도다. 무슨 말입니까? 이 전쟁에 참여해야 돼, 말아야 돼. 우리는 요단 동평에 거하는데 꽤 거리가 먼 곳인데 장남 지파인데, 루벤이 장남이잖아요. 지파인데 참여할까 말까 마음에 크게 살핌이 있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에이, 가지 말아야지. 마음에 크게 살피고 결국은 안 가는 이런 사람도 여기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큰 결심이 있었습니다. 큰 결심이 있었고 가야 되겠다. 그런데 마음에 크게 살핌이 있는 거예요. 갈까 말까 할까 말까. 전쟁에 동참할까 말까. 왕장 이거 보면 좀 이번 수양이 갈까 말까 좀 비슷하죠. 그 다음에 여기 17절 길르앗은 요단 저편에 거하거늘 단은 배에 머무르면 어찌미뇨. 아셀은 해변에 앉고 자기 시냇가에 거하도다. 단 지파는 참여를 안 해요. 아셀 지파도 편안하게 시냇가에 앉아있고 참여 안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 동참을 할 때 주님이 이게 주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헌신하니까 주님이 싸워주어 전쟁에 승리하게 하셨는데 여기에 참여하는 사람도 있고 무관심한 사람도 있었잖아요. 자, 그런데 마음에 갈까 말까 마음은 있습니다. 참여는 안 해서도 야, 전쟁에 승리해야 될 텐데 이런 마음 가지고 있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 이제 단지파, 아셀 지파 이런 사람들도 배에 머무르고 이 참여는 할 수는 없고. 그런데 여기에 23절 이런 말이 나와 있습니다. 여호와의 사자의 말씀에 메로스를 저주하라. 너희가 거듭 그 거민을 저주할 것은 그들이 와서 여호와를 돕지 아니하며 여호와를 도와 용사를 치지 아니함이니라 하시도다. 메로스 지역 사람들은 전쟁터에 가까이 있으면서도 참여를 안 하고 무관심했습니다. 무관심에 대해서는 저주하란 말이 나와 있잖아요.
이스라엘이 언제 힘이 있었습니까? 같이 동참할 때, 같이 함께할 때 힘이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은 시간 지나가면서 다 개인주의로 뿔뿔이어지고 하나가 안 됩니다. 하나가 안 될 때 무능력하게 됐습니다. 교회도 언제 힘이 있느냐? 구역도 같이 자주 모일 때 힘이 있는 거예요. 교회도 하나가 될 때, 하나가 될 역사가 나타나는 겁니다. 전국교회가 하나가 돼서 일을 할 때 그게 주님이 크게 능력을 발휘하고 그래서 이 칼이 날카로워지는 거예요. 자, 그리고 여기에 이제 성경에 보면은 특별히 여기 기도원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데, 기도원은 마음에 원한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기도원. 성경 한번 보시겠습니다. 사사기 6장 11절입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아비에셀 사람 요아스에게 속한 오보라에 이르러 상소리나무 아래에 앉으니라. 마침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미디안 사람에게 알리지 아니하려 하여 밀을 포도주 틀에서 타자가더니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나타나 이르되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자, 기드온은 미디안 사람 눈을 피해서 몰래 밀을 포도주 틀에서 몰래 타작하고 있습니다. 비겁해 보이죠? 주님께서는 큰 용사여라고 했습니다. 몰래 타작하는데 왜 큰 용사라고 했을까요? 이 사람이 보통 사람이 아닙니다. 그리고 여기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그 뒤에 한번 보세요. 14절 여호와께서 그를 돌아보사 보라 가라사대 너는 이 내 큰 힘을 의지하고 가서 이스라엘을 미디안 손에서 구원하라. 내가 너를 보낸 것이 아니냐. 여기 이 내 큰 힘을 의지하고 기드온이 엄청 힘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이유가 있는 거예요. 어릴 때 자기 형제들이 세바와 살문나에게 죽는 것을 본 거예요. 형제들이. 성경 보시겠습니다. 사사기 8장 4절에 보시면은 기드온과 그 조천자 300명이 요단에 이르러 건너고 비록 피곤하나 따르면 그렇죠. 피곤하지만 그가 쫓아가서 세바와 살문나를 잡습니다. 18절 이에 세바와 살문나에게 묻되 너희가 다볼에서 죽인 자들이 어떠한 자이더뇨. 대답하여 하되 그들이 너와 같아서 모두 왕자 같아라. 가로되 그들은 내 형제 내 어미의 아들이니라. 내가 여호와의 사심으로 맹세하노니 너희가 만일 그들을 살렸다면 나도 너희를 죽이지 아니하였으리라 하고, 어릴 때 자기 어미의 아들들 형제지간이 끔찍하게 죽는 걸 본 거예요. 그러니까 뭐가 있습니까? 마음에 사무치는 원한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미디안은 너무 크고 기드온은 힘이 없어요. 어리니까. 그래서 그는 미디안을 무찌르기 위해서 신부를 계속 길러오고 매번 준비를 끊임없이 했던 겁니다. 그래서 그는 미디안 사람 모르게 끊임없이 훈련을 하고 있었는데 주님은 그거 딱 보신 거예요. 그는 마음속에는 원한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 원수를 갖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그가 준비가 됐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를 부르셨고 그에게 힘을 주셔서 미디안 대군을 이기게 하잖아요. 우리 시대에 원한이라는 게 자꾸 없어지는 시대가 됩니다. 내만 구원받으면 되지. 지금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지옥으로 달려가고 있는데 우리의 사랑하는 가족들이, 우리의 친척들이 마귀에게 붙잡혀서 지옥 달려가는데 그 마귀에 대한 원한이라든가 구원받지 아니한 사람들을 붙잡고 있는 그 세력에 대한 원한 같은 거, 그런 것이 있으면은 훈련을 하고 준비할 텐데 원한이라는 것이 너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 원한이 있는 사람은 주님께 막 끊임없이 매달리고 미리미리 준비를 하고 그렇게 해서 역사를 이루는 겁니다.
가나안 땅이 주어져서도 차지하는 것은 그들의 믿음과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구원받고 난 이후에 우리에게도 자유의지가 주어져 있고 미리미리 준비를 하고 준비된 사람을 주님이 사용하시는 거예요. 마음에 원한 있는 사람, 없는 사람 차이 나죠. 적당한 생활을 하면 되지 뭐 성령 충만 받을 필요 뭐 있냐? 수고하면 되지 뭐 힘을 다해 수고할 필요 있냐? 노력은 하면 됐지 뭐 목숨 걸고 노력할 필요 있냐? 충성하면 됐지 뭐 죽도록 충성하라고. 주님은 죽도록 충성하라고 했잖아요. 입을 여는데 넓게 안 열잖아요. 전도를 하는데 몇 번 시도하다가 그만두고 끈질긴 것이 없고, 그래서 지금 이 사사기를 보면은 주님이 누구에게 힘을 주시느냐, 그 간절한 마음 있는 사람, 원한 있는 사람에게 힘을 주시고 그를 주님 사용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삼손도 죄 지어서 이제 눈이 빠졌지만은 그가 돌이킬 때 그는 살았을 때 죽인 자보다 죽었을 때 죽인 자가 많다고 했잖아요. 잘못 살아서도 참으로 돌이키는 사람은 주님이 그에게 엄청난 더 큰 힘도 줄 수 있는 겁니다. 회개하고 돌이키는 것은 힘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쇠양일을 앞두고 있는데 잘못한 것이 있으면은 정말 돌이키고 그리고 다시 순종하고 주님께 매달리는 길을 택하면은 주님이 힘을 주시고, 그래서 주변에 구원받을 만한 사람을 많이 연결시켜 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삼갈은 소모는 막대기로 600명을 죽이잖아요. 소모는 막대기일지라도 주님 능력이 함께하면 칼보다 훨씬 강한 것이 되는 겁니다. 삼손은 나귀 특보로 1000명을 죽였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도구든 간에 주님이 함께 하시면 그것이 능력 있는 도구가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우리가 수행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사실 큰 전투를 앞두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몇 가지만 간단하게 마지막 생각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뭘 해야 되냐 하면은 이런 기도가 필요할 겁니다. 성경 시편 90편입니다. 90편 17절입니다. 17절 주 우리 하나님의 은총을 우리에게 임하게 하사 우리 손의 행사를 우리에게 경고케 하소서. 우리 손의 행사를 경고케 하소서. 주 우리 하나님의 은총을 우리에게 임하게 하사. 여기에 이 쇠양에는 하나님 은혜가 필요한 겁니다. 은총을 우리에게 임하게 하사 우리 손의 행사를 우리에게 경고케 하소서. 우리 손의 행사를 경고케 하소서. 하나님, 이 하기수양이 하는 이 행사에 정말 우리 손을 경고하게 해주시고 주님 역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가 이것을 위해서 기도할 때 그 기도가 상달이 되고 역사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그래서 이제 시편 74편에도 주의 발을 더지소서 잡수다는 말이 아니라 주의 발을 이쪽으로 옮겨 주십시오. 우리가 간절히 기도하고 있으면 주님의 발길이 그 수양회장으로 가시는 거예요. 가서 역사 이루십니다. 그 다음에 필요한 것은 우리가 수양회를 위해서 뭉쳐야 됩니다. 주의 역사를 위해서 사사기 5장에서 말한 대로 한마음 간뜻이 되어서 우리가 뭉치고 우리가 주님 편에 속해야 됩니다. 나와 함께 아니하는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요, 나와 함께 모으지 않은 자는 해치는 자니라. 마태복음 12장에 나와 있는 말씀대로, 30절에 나와 있는 말씀대로 우리가 주님 편에 속해서 주님과 함께 모으는 일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 각자가 해야 될 일이 있어요. 성경에 말씀하기를 주인이 이르되 길과 산들로 가서 사람들을 강권하여 데려다가 채우라. 강권해서 우리가 해야 될 역할이 있습니다. 주님이 구원받을 사람 알아서 구원해 주시겠지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주님 편에서는 항상 100%인데 우리 편에서도 해야 될 일이 있어요. 땅에서 매이면 하늘에서도 매입니다. 우리 편에서 더 적극적으로 사람을 건지려고 할 필요 있습니다.
나는 인도할 사람 없다. 근데 그것도 아니에요. 한 명만 공주수양과 갖다 놓으면 1억 준다 하면 어떻게 될 겁니까? 그래? 그러면 막 얼마든지 많이 인도할 수도 있잖아요. 이사야 62장에 너희는 쉬지 말며 여호와로 쉬지 못하시게 하라. 쉬지 않는 사람, 그런 사람에게 예수님이 쉬지 않고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수양에 가서는 나는 고생하자, 그런 마음을 가지고 가고, 그리고 구원받은 사람 중에 신앙이 흐트러진 사람, 그런 사람들을 잘 챙겨서 수양에 한 번씩 가게 하면은 마음이 많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